우리는 이 11장의 네 번째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바사와 헬라 제국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셔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된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 그걸 환상 보여주셨어요. 자, 바사 제국을 멸망시킨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에, 성경에 보면 강성할 때에 죽게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의 나이에 일찍 병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은 네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네 나라로. 자,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네 개의 나라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가 프톨레미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 남왕국이라고 표현되지요. 남왕국의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 남왕국 북톨레미는 애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 셀루오코스 왕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셀루오코스라는 그 장수가 차지해서 만들어진 나라죠. 거기는 시리아 지역과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두 나라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2세가 자기의 딸 베레니스를 북왕국 셀레우코스 왕조의 셀레우코스 2세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셀레우코스 2세에게는 이미 본처가 있었어요. 이 본처가 이 남쪽에서 공주가 시집을 오니까 이게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공주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주를 받아들인 자기의 남편 셀레우코스 2세까지도 독살시켜 죽여요. 자, 공주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남왕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공주의 오빠인 프톨레미 2세가, 프톨레미 3세가 여기를 북왕국을 공격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 공격해가지고 북왕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은 처음에는 셀레우코스의 왕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다가 그 다음에는 프톨레미의 왕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이 독살당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셀레우코스 2세의 두 아들인 셀레우코스 3세와 안티오코스 3세 아들 두 아들이 이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해 들어가지만 실패해요. 프톨레미가 강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이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인 안티오코스 3세는 또다시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왕국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또 수복하게 돼요. 자, 이게 어제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미를 공격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20절은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은 자기의 형의 아들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긴 되는데 부하 장수에 의해서 피살당해서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자, 그것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지만 부하 장수에 의해서 금방 망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은 셀레우코스 4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또 아들인 셀레우코스 5세가 왕이 돼요. 자, 왕이 되는데 이것을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이고 왕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작은 아버지가 셀레우코스 5세 그 왕이 된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안티오코스 4세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다라는 것을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을 속이고 점점 세력을 넓혀가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한 비천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 4세, 한 비천한 자가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해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장차 훗날에 있을 적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4절은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탈한 재물을 분배해 주는 불의한 정책을 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5절에 보면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안티오코스 4세가 앞으로 행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랬어요. 성소를 더럽힌다라는 것은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다가 그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갖다가 돼지를 바치고 돼지 피를 성소에다 뿌리는 그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성경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그걸 성전에서 못 드리게 예배를 폐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25절부터 35절의 말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4세는요 이 순염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자, 순염소가 순양, 2개의 뿔을 달린 순양을 쳐서 이긴다 그랬죠. 두 번째 환상 내용들을 나눌 때에. 자, 그래 2개의 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눈과 눈 사이에 거대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이 순양을 쳐서 이긴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 뿔 하나 가진 순염소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랬어요.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쳐서 이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의 뿔이 헬라 제국을, 바사 제국을 이기고 나서 뽑힌다 그랬어요. 강성할 때에 뽑힌다 그랬어요.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4개의 뿔이 돋아난다 그랬어요.
네 개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 4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톨레미, 셀레우코스, 카산드라스, 그리고 한 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나요? 이 4명이 네 명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4개의 뿔 중에서 하나에서 작은 뿔이 하나 돋아난다 그랬어요. 작은 뿔이 돋아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순염소 환상에서 이미 말씀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8장 11절을 보면 이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헐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조카를 죽이고 셀레우코스 5세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는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새벽 시간에 역사를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11장에 그런 디테일하게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한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변하고 왕들이 죽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격변이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레스왕 3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바사 제국 시대에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의 헬라 제국 시대에 하나님 예언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수주일도 하고 또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내가 이 모든 것 다 하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 결국은 격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돌아 고생해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더욱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교구 리더 모임을 통하여서 교구의 리더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